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잠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월의 품성은 금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공경이라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을 통해 일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게 맡기신 이 모든 일들을 내게 사명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 손 붙들고 의지하면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 라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의 약함도 심지어는 우리의 악함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금년의 실천상 두 가지 내게 일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 첫 번째 실천상. 그리고 내일까지는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는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27절 중반절에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마치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쩌면 하나님과 나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리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렇게 느껴질 만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의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그냥 놓아두시지 않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으시되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네가 지금 이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길은,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야곱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적일 때에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영적일 때에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물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냐니. 먼저는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죠. 피곤하지 않다, 곤비하지 않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라고 한다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게 필요한 것을 딱 맞춤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앙망이라는 것이 바라보고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지 않으면 내 시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그것은 즉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늦추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지만은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그를 도우러 보내신 술 맡은 관원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 2년 후가 되어서야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을 보죠. 그래서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앙망해야 됩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것 의지하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을 늦추어 버리시는 거예요. 근면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라고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세는 오직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힘있는 모습이고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 의지하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에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피곤하지 않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